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루시는 이, 그리고 믿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날짜가 6월 29일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며칠일까요? 어려운 문제인데 맞추셨네요. 6월 30일입니다, 내일은. 근데 저는 한동안 이 6월 30일이라는 숫자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6월 30일이라는 숫자가, 이 날짜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로서 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개학 만료일이었습니다. 6월 30일이 여기가 있는 이곳의 개학의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저희가 예배당 이전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나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1년 동안 더 머물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1년의 시간이 또 훅 지나가서 이제 다시금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전시키셔서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저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6월 30일이 늘 이렇게 묵상하는 말이 된 거예요. 제 생일보다도 6월 30일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날짜로 계속 저한테 머물러 있어 왔습니다. 그 날이 근데 벌써 내일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부르심과 또 새로운 출발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월 30일이 저는 교회 이 장소의 개학 만료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시달려왔지만, 또 우리들에게도 6월 30일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1년을 나눴을 때 절반의 시간이 지나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30일 그러면 6월 달이 다 지나가고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반이 와서 그 다음 또 반을 가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말은 이 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쓰죠. 그 말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되면, 이 반년이 차게 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조직들 또 회사들 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반기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반년이 지났으니 우리가 반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특별히 1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것들, 또 우리가 예정했던 것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살피기도 하고, 잘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들 살펴서 이제 또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를 결정하고, 특별히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이렇게 가는데 방향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을 틀어야 하는,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로 이 반기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이 반년의 시간 지나고 반기를 지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는 한숨입니다. 반년이 벌써 지나갔어. 2025년에 시작한 것이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나 지나갔네. 그리고 이제 6월 30일이 지나서 7월 1일이 되면 이제 점점 내가 지내온 시간이 남은 시간보다 더 많아지는, 그래도 내가 갈 시간이 더 적어지는 시간이 이제 출발되게 됩니다. 비즈니스는 이렇게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고 수정하려고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기를 갖습니다. 잘한 것 못한 것을 구별하고, 못한 것은 수정하고, 잘한 것은 격려하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는데,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옛날 성경에는 후피하다는 표현을 써갖고 더 이렇게 느낌이 강한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새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지경은 넓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번 경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퇴보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의 모습
또 내가 지금 주목하는 이 현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나도 또한 그 가운데 계속 새로워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고요, 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림을 합니다. 집에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는 아까처럼 성찰이 필요하고 다시금 되돌아봄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내가 무엇을 못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신앙은 내가 과거 해왔던 것들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어떻게 행하지라는 것들 이전에 우리들이 먼저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절기들이 있죠. 안식일도 사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묶여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눈을 두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붙잡아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와 복음들을 재확인하는 것이 사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더 중요하고 더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6월 30일이 지나가며 2025년이 이렇게 지나가며 우리들은 다시금 서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고 이때 다시금 되돌아봐야 될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잘하셨습니까? 6개월 동안 결심한 거 잘 지키셨습니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이제 돌이키시고요. 다음에 이런 것도 잘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도 할 겁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의 시작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 살림이 그렇고 비즈니스 하신 일이 그렇잖아요. 비즈니스하고 나는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경영하시겠지 뒤로 빠져 계시지 않잖아요.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 일들을 맡아서 책임져서 오너로 혹은 매니저로 그 일들을 하시고 내 삶도 우리 가정의 살림도 경제적인 문제 다 꾸려가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내가 하는 일들입니다. 당연히 돌아봐야 하고 성찰해야 하고 잘못한 부분들은 고쳐야 되고 잘한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돌아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 착한 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선한 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 가운데 거하며 그의 이루심을 보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선한 일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은 내가 평가할 것이 없어요. 그 일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신앙에서의 착한 일, 그 선한 일, 궁극적으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뜻을 이루심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평가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한 일과 착한 일은 나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가 1월 1일을 시작하고 성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번 연애는 올해는 묵상을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에 안 빠지고 내가 금식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겠다, 쓰겠다 이런 결심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임을 오늘 우리가 이 반년의 때를 지나면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그건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6개월을 되돌아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숨들이 있습니다. 잘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이 6개월이 별로 의미 없이 지나간 것 같고, 또 어떠하신 분들은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만나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건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식당이라는 데를 가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6개월의 뒤를 돌아보면,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참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어느 분은 다음 달이 되면 오랫동안 하셨던 비즈니스를 접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 모든 선한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에 그 근본적인 진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요, 나라가 망해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멸망해서 그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야 되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가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은 그 성전이 불타고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무너져버리는 그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애가는 그 가운데 차라리 그 가운데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자,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저항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이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오히려 나라가 망해야 됨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그 지배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마치 옛날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 온 민족이,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잃지 않았던 그 눈은 오늘 이 고백처럼 여호와여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라는 고백을 예레미야 애가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궁휼하심이 이만큼의 룸이 있고 이만큼의 이제 전문용어로 캐파가 있어서 우리가 뭐 잘못할 때마다 조금씩 게이지 깎여 나가다가 어느 날 순간에 쑥 지나가 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 모드로 바뀌어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이만큼인데 이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너무 크시니까 다 깎아먹어도 이만큼 남았으니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날마다 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한숨들이 있다면, 혹시 지금 이러한 현실 가운데 또 이러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낙마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눈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 문제에서 되돌려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무궁하심이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로우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때가 우리는 이 6월 30일 지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편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더 개인적으로 깊숙하게 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솔직히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하지만, 그거와 같이 옆에 있는 나는 부끄러우게 짝이 없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새로운 연애는, 이 새로운 새해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런 것도 하고 더 이렇게 이런 결심들이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부끄러워요.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고 있는 게 사실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가장 강한 적 중에 하나인 3일 있잖아요. 내가 결심한 것들, 내 3일 넘어가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 한계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경험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평가해야 하니, 지금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반기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때를 지나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진토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선한 일들이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의 결심으로, 나의 계획으로,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그 무엇인가로, 나의 탁월함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음을 지금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 그렇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시작해놓고 나는 이제 모르겠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시동을 걸어놓고, 옛날에 자동차를 밀어 시동을 걸어놓고 출발시켰으면 이제 나는 다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일이 시작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이,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네가 잘 될 때까지, 네가 완성될 때까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때를 늘 성경에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올 때는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때,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완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든 이 온 세계에든 완전하여지는 그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됨을, 그때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만약에 이것이 나의 것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이 말씀이 잘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것도 역시 우리 시선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지금 이 놀라운 일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일이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었다면 분명히 잘하고 못함이 있고 그 못함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책망할 것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제일 끝에 미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쁘다는 말. 저는 옛날에 이 미쁘다라는 말이 오타인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딱 만나게 됐던 건 말씀이 아니고 찬송가였거든요. 주 하나님은 참 미쁘다. 그렇죠?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송가의 고백에 있는 그 고백입니다. 참 미쁘다라는 거를 그 찬송가로 처음 만났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기쁘다인데 여기 오타가 났네, 잘못 써졌네라고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 미쁘다는 말은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 지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잘 안 쓰이는 단어로, 옛날 고어로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한국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고어들에는 이 말과 저 말이 섞여서 더 풍성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말보다 이 말이 더 깊은 말이에요. 그런 깊은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미쁘신 분이십니다.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의 미쁘심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미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미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이 미쁘다는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에 반복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미쁘십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에는 그 미쁘신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실 분도 우리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이 그분을 통해 말미암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 말씀을 같이 통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아까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지금도 그 일 가운데 행하시는 분, 너희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6월의 마지막 날 지나고 7월 1일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요?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면서 그 선한 일들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기 싫은 것 억지로 고행과 참선을 통해서 나를 누르앉히면서 억지로 나를 끌고 가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일을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다는 내 아들 데리고 가서 억지로 밥을 먹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를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같이 동잠케 하십니다. 다시금 반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제목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그 선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실 분은 내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바로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까 얘기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뒤에 있는 확신하노라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혹은 우리가 6월 반기 보고서를 쓰게 된다면, 우리 신앙의 중간 보고서를 쓰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금 조정하고 혹은 픽스하고 다시 보완해서 나가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언제 우리가 더 말씀을 열심히 봐야지, 예배에 더 참석을 잘 해야지, 교회 봉사를 더 잘 해야지, 이런 것들보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질문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착각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치환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 일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일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지금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일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다시금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무엇인가 하는 결심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가운데 그걸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으로 들었던 많은 고백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리는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반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중간보고를 쓴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것은 확신하는 일입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믿부심을, 마침내 그분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6개월을 지나가고 눈 끔뻑하면은 12월 31일이 돼서 또 가슴을 치고 또 한숨을 쉬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들의 목자가 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쫓고 계십니까? 무엇을 나의 삶의 안정감으로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에는 분명히 이 말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물가를, 내가 뜯어야 될 풀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만족해 할 것을 내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속인 대로 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쫓아 그 음성을 쫓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도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도, 어떤 시간도, 사건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수많은 이 삶의 일상들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이 양을 우리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취하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그 어느 것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양들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년의 시간을 보내고 교회 계약을 마무리 지으면서 보내고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는 반년을 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고백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과 선한 일들을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분수하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계산하고 조정하고 이 많은 일들 때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들이 이 선한 일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선하고 착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분께서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행하시며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약속이 계속되며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양된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는, 그분을 목자로 삼은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분의 손 안에 그 선한 목자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신뢰하고 우리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